말씀 제목 흉년을 대비하라 말씀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항 일대가 과거에 태풍만 불면 상가와 주택가가 물에 잠기는 극심한 재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수백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 차수벽과 방제 언덕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초강력 태풍이었던 흰남노가 남해안을 직격했을 때 주변 지역은 월파 피해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된 데 비해서 마산 구항 일대는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없이 완벽하게 안전을 지켜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2023년 그 다음에죠. 여름 충북 청주 오송읍 미호강 일대에 평소 유실된 임시 제방을 방치하고 안전점검을 게으리한 결과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제방뚝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쏟아져 들어온 강물은 순식간에 인근 지하 차도를 덮쳐서 대형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본 그런 기사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비가 온 두 지역이 한 곳은 그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았고 한 곳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경험하게 되는 인명피해까지 오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빗물이 쏟아지면 정말 화재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늘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험을 좀 들으라고 권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큰 부자들은 보험 안 넣으셔도 됩니다. 수백억대 부자인 분들은 보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피해는 굳이 보험금 없이도 자기가 가진 자산으로 다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너무나 가난해서 보험 들 수도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보험은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 그 보험 안 타면 더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에 안 걸리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을 들었는데 화재가 안 나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고 화재를 당하면 그동안 적게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큰 보상금을 통해서 가정이나 개인이 좀 재정 파탄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을 평상시에 잘 해놓으면 질병으로 예방이 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려면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고 또 좀 운동한다는 게 좀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운동을 하면 힘듭니다. 땀도 나고 샤워도 해야 되고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참 어려움인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번 해보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안 했더니 그 재원 기간이 길어집니다. 보통 때 같으면 퇴원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체력 관리가 안 되니까 남들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몸 관리, 운동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생활 습관인데 평상시에 영양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저는 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식습관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술, 담배, 몸에 안 좋다는 패스트 음식을 즐겨 먹다가 나중에 몸이 상하면 정말 난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 최고의 나라,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4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14년은 앞에 7년의 풍년이 있고 당할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7년이 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조짐이 있습니다. 예고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요셉이란 이방인이죠. 히브리인이고 죄수였던 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듣게 됩니다. 이집트 왕, 바로 왕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얘기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하들, 지금 같으면 최고 국가의 어떻게 보면 간부회의입니다. 장차관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대통령의 자문위원단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할 때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사업 설명서를 하시죠. 이 사업 설명서를 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국가에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집트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었던 죄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텐데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호황을 겪을 겁니다. 이와 같은 호황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때 모든 소득의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걷어서 각 지역마다 요즘 말하는 물류 창고를 크게 지어서 최대한 보관할 수 있을 만큼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감독관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7년의 풍년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를 최대한 크게 지어서 백성으로부터 그 풍년이 든 것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5분의 1입니다. 20% 굉장히 큰 세금인 것이죠. 그것을 거두어서 흉년을 대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바로 왕의 자산으로 일단 정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몇 줄 안 나오지만 이 일을 위해서 진짜 몇 날 며칠을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탁월한 프리젠테이션의 대가였던 이 요셉, 이 사람의 생각을 왕과 함께 그 참모진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줍니다. 이제는 앞으로 모든 일들은 이제 요셉이 다 대신할 건데 왕의 일, 왕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 땅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때 팔려와서 1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13년의 세월째는 언제 있었냐? 어디에 있었냐? 감옥소에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컸습니다. 형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달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 두 번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달이 자기를 향해서 꿈을 꾸고 또한 밤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나를 향해서 꿈을 꾼다,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 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꿈입니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꿈이 작으니까 작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없다고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꿈이 크고 원대한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이랄까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요셉도 예외 없이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가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 없이 순탄하게 잘 살다가 이제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높은 위치에서 좀 어느 정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걸 꿈을 꿉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를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한순간 한순간 문턱을 넘어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남들은 잘 모릅니다. 결과만 보고 아, 저분은 저 정도 위치에 있으니 좀 행운이 따른 것 같다. 운이 도와준 것 같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건 틀림이 없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보십니까?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고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들을 검토해 보려면 본인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큰 일을 할 때는 그 큰 일의 배경에는 분명히 본인이 그것을 준비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냥 별로 그런 거 한 거 없이 막 운이 좋았을 거야, 기회가 주어진 거야,
찬스를 잘 잡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참 불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다. 그가 2번의 학교를 다녔다면 한 번은 그 보디발 장군, 소위 말하는 경호실장의 집에서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종이 자기의 어떤 자유나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주인이 하는 일을 잘했고 또한 그 인정받아서 그는 그 소위 말하는 경호실장 집안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총무로 발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임에 그 총무를 맡는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면 소위 말하는 그 3D 관련된 일을 다 총괄해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총무입니다. 이력서를 볼 때 총무 이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단체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총무를 잘 했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총무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교도소에 갔을 때도 교도소장이 교도소의 모든 일을 맡기는 또 총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번에 걸쳐서 굳은 일을 잘 했는데 그 일을 한 후에는 나중에 한 나라의 왕 밑에서 일을 하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가 된 겁니다.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은 모임에서 회계나 서기나 총무 이런 일을 맡아본 사람이 나중에 정말 큰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한 사람들 잘 보면요 정말 좀 이상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을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도 보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법정에 서서 몇 번이나 검사와 판사 앞에 서서 자기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발 우리나라는 좀 전과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평탄하게 살아서 순수하게 대통령까지 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 사회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전과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전과 들여다보면 다 있습니다. 뭐 쉽게 짧은 거는요, 작은 거는 교통법 위반한 전과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습니다. 벌점이 아슬아슬하게 올라올 때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그래도 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큰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면요 늘 그 일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문 변호사나 법 쪽에 관련된 사람하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그런 그 교육도 학교에서 경영학을, 회계학을 배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살아보면 신용 구도 위기에 여러 번 몰려봐야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쳐봐야 그 경제를 하는 겁니다. 사실 경영학이나 경제학, 회계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하면 그런 일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지하실까지 내려가 본 경제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정말 경영학이, 경제학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멋있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 실무에서 바닥을 쳐본 사람들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책에서, 논문에서 공부한 사람 물론 소중합니다. 이론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그만 손바닥만한 텃밭이라도 정말 심어보고 가꿔본 사람만이 그 농사의 그 정말 진미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교수 겸 공부 잘해서 신학 박사가 정말 신학을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안정적인 구조로 만드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좀 아픈 아킬레스건 같은 그 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은 교회를 정말 개척해가지고 공부도 없습니다. 학위도 없습니다. 맨 땅에서 헤딩 하듯이 해서 교회를 세워서 크게 교회를 안정적으로 세워놓으면 그 후임 목사는 소위 말하는 금서저 수준의 외국에서 공부 잘하고 뭐 나름대로 고생을 했겠죠. 쉬웠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나라 가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로 그 후임 목사로 오게 되면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삽니다. 절벽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나이스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뭐 힘들고 고생했다고 해봐도 뭐 금수저 안 해도 은수저쯤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구리수저는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늘 통장의 잔고를 들여다봐야 되고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을 그냥 늘 여러분처럼 똑같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전과자도 돼보고 교도소로 가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과거가 뭡니까? 재상은 됐지만 전과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과자예요. 뭐 그 죄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 거 했고 또 가족사 이야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영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북 동생이었죠. 형들이 엄마가 다른 형들로부터 자기가 팔려가는 아주 불행한 가족사, 가족 잔혹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가 통치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탄하게 공부했던 그 이집트의 왕자들도 있었을 테고 귀족 가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박사학위 소유자들, 소위 말하는 최고 엘리트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왕의 꿈을, 비전을 해몽을 못합니다. 이걸 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왕의 비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오히려 정말 가정 잔혹사 그리고 교도소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만 좋아할 게 아닙니다. 비록 과거의 삶이 피폐했고 어려웠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직종에서 무시받고 또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된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도 훌륭했지만 이 요셉의 인재를 잘 보았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저는 존경하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 사람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최고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제국에. 로얄 아카데미 출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외국의 명문대학 출신들 자랑하는 목사들 제가 보기에는 깜도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김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바닥에서 한번 굴러보십시오. 진흙탕에 한번 굴러보십시오. 남들이 욕하고 정말 천하다고 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깊은 영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훈련 기간이 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17년째입니다. 17년째 바닥에서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구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굴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저를 목회자로 단단하게 잘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와서는 별로 이렇게 욕심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때로는 따분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패배자일수록 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요셉도 꿈은 꿨지만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감옥수에 있을 때 그 떡과 포도주를 관장하는 요즘 말하는 장관급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나 좀 이곳에 좀 끄집어내달라고. 왜?
왕의 사면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포도를 관장하는 관원이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습니다.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말 속상했을까요? 자기를 좀 기억해주고 그럴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근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가 왕이 꿈을 꾸니까 그때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멀리 보십시오. 그 멀리 보는 것이 나중에 훗날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늘 설교를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미래를 기획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험 드실 분 있으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보험 드시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보험 드셔야 할 분들, 왜? 부자가 없습니다.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면 보험 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험 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죠. 그거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해진 좋은 혜택과 기회와 법이 있습니다. 그걸 잘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험은 병원 가면은 보험 수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50, 60 됐을 때 그 이후는 내가 뭘 할 것인가. 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준비하시고 그 미래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몫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인으로 축원합니다.